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본부에서 왔다고 다들 알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급해지면 말도 빨라지고요. 사투리도 막 나올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인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뒤에 앉아서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십니다. 대구에서 목회 34년 10개월 하시고 2017년에 천국 가셨는데요. 딱 요만해요, 분위기가. 근데 더 좋은 게 뭐냐 하니까 여기가 더 살아있어요. 천국 가신 아버지 들으시면 속상하시겠지만 아멘 소리도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또 여러분 분위기도 훨씬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예배 때문에 오는데요. 하나 감사한 게 따뜻한 남쪽 나라구나. 지금 지난 주간 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너무 추웠는데 여기는 외투를 안 입어도 될 만큼 오늘 너무 좋은 날씨에 또 좋은 따뜻한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저 위에서 공기 좋은 여기까지 좋은 의미의 힐링하러 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나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요, 응답받았다라는 말보다 사실은 응답이 없어요.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왜 나는 뭐가 없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살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사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왜 없다고 생각할까요? 응답의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왜냐? 능력이 있어야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요 자격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냐?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밑에서 들어오는데 몇몇 분들이 저를 보시고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물이 큰데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저보고 크다는 거예요. 제가 비율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다들 크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크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실제로 자를 가지고 제 키를 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응답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 성스러운 책이다 라고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성경의 원어의 뜻은 캐논입니다. 캐논의 뜻이 뭐죠? 기준, 잣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틀린 기준 가지고 자꾸요 없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 키를 얘기했던 이유가 상대방에 비해서 나는 크다. 여러분, 유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는 표준이라고. 여러분, 그건 유목사님의 믿음인데 기준으로 얘기하면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배운 기준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주보 보면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적을 수 있는 빈칸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시는데 성경을요, 죄송합니다, 그냥 봐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봐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은 설교한다고 보다 여러분들하고 좀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새 인물에 대해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과 축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받아놓고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들이기 때문에 성경 암송대회, 퀴즈대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잠 안 와요 라고 얘기하면 성경 봐 그러셨어요. 그럼 신기하게도 성경 몇 장 읽으면 잠이 와요. 그만큼 성경이 재미없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평일날 성경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1도 갑니다. 그걸 안 하면 용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지겹게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난 뒤에 성경 보는 눈이 바뀌고 나니까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평생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20년.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시험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시면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생이 120년이란 말만 나오지 얼마란 말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뭉텅그려 성경을 봐요. 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오죠. 여러분, 그 동방박사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3사람.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3명이라고 기억할까요? 예물 3개 드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서 동방박사 3사람, 여러분 그게 틀려가지고요, 지금 찬송가 116장을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바꿔놨습니다. 3명 아니에요. 아니 뭐 이런 작은 디테일 가지고 얘기하냐?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 붙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체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언약은 누가 붙잡고 있냐? 노트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롭게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죠. 그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오른편? 좌편? 성경은요, 한 편의 강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질문들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이미지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들이 확인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응답은 시작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막힙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요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믿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어릴 때가 딱 요만한 교회였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강단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지만 성도님들이 다 집 사기 전까지는 나는 집 없어도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자가용 사기 전까지는 저는 자가용 없어도 됩니다. 라고 사실은 봉고차 타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헌신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봐놓은 제 마음에 소원이 뭐였냐. 하나님, 저는 목회자는 못하겠습니다. 저 길은 아무나 못 가는 길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두 가지가 바뀐 겁니다. 내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안 믿는구나. 이 두 가지가 저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예전에 유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셨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목회자가 좀 실수하면 성도님들은 기다려주고 용서해준다. 그런데 목회자가 믿음이 없는 걸 성도들은 가장 비참해한다. 목회자가 믿음이 없는 게 가장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만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올 정도의 아버지의 믿음이니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몇몇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막 변론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지금 아이가 되어서 귀신에게 잡혀서 불에도 물에도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저는 이 구절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올 믿음은 있었는데 그 다음 표현이 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데려오는 믿음은 있는데 응답 받으면 좋겠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정도 믿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고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은 칭찬 한 명도 못 받았어요. 근데요, 백부장 이방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축복하시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 복음화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가문 복음화 되는 거 맞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속에 뭘 가지고 있냐? 나는 기도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아. 참 안 되고 있네. 어렵네 라는 마음을 한쪽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자란 대구의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교회, 예전에 성현교회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처음 집회 때 만났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아멘이 안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 수준이었으니까요. 저 세계복음화는 저기 있는 저 하나교회, 저 큰 교회가 하는 거고 나는 이 동네 복음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요 제 주제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 2년을 들으면서요 막 세계복음화 한다고 사람들 뛰어다니면 제 뒤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좀 이상해. 저게 믿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기니까요, 저건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투리 쓰고 급해지만 말 빨라지는 제가요,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실력 있는 사람 통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뵀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하필 오다 보니 바로 앞에 또 큰 교회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교회 가지고 역사하셨으면 마가다락봉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신 게 아니시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제3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가지고 세계복음 하셨습니다. 제가요, 그게 제 안에 믿음으로 왔어요. 이제는요, 제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큰 교회, 대단한 교회가 아니고 언약 붙잡은 자들이 있는 그 교회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보여진 겁니다. 오늘 사실 지금 서론이 엉망이에요. 제가 준비한 대로 안 나와요. 근데 제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와서 제가 자란 사이즈와 배경과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근데요, 제가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서 제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셨던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큰 믿음 가진, 큰 그릇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게 저한테 너무 메시지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는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내 믿음이라서 그래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언약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얘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입니다. 근데 어떤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노는 거, 스포츠, 여러 사람들이 나름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4 오직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얘기하니까 엘가나의 출신이 어디로 보이십니까? 에브라임 사람? 그러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도움도 필요한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 있는 레위 지파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 있었죠. 아내 한 명 가지고도 힘든데 둘 가지고 있는 이게 응답인지 저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 여러분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레위 지파. 그리고요, 부모님의 배경이 얼마나 좋으냐. 오늘 3절과 2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주 멋지게 하는 거예요. 출신도 괜찮은 데다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4절에 보시면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줄 만큼 제물에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배경 좋지, 신앙생활 잘하지, 어떤 면에서는 분깃도 나눠줄 만큼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남편으로는 최상이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네요. 우리 많은 여자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자상하기까지 해요. 그게 그 뒤에 있는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자상한 면까지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응답은 없어요. 현장에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현장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과 메시지 하면서 아마 느껴질 텐데, 저는 불신자였던 적이 없어요. 목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신자는 어렵고 예수 믿으면 응답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교회 다니는데도 안 행복해요. 복음 없으니까 안 행복해요. 진짜 복음으로 다 만나니까 이 안에서 갈등이 더 많아요. 그걸 어릴 때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냥 안 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더 깊이 우리에게 하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그의 적수라고 하는, 여러분 분인나가 성경은 말하기를 6절에 그의 적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 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요 한나도 죄송합니다 굉장히 성질머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한번 보세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화난다고요? 먹지도 않아요. 승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이 담난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계 속에 있을 때는 답이 없어요. 그 뒤에 보면 괴로워서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있는 거 가지고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이 바뀌죠? 그 한나가 오직의 언약 속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냥 단어 말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오직이 될 만한 이유가 오늘 그 결단과 시작이 되어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요, 오직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얼만큼 오직이냐? 엘리가 오해할 만큼요. 그 말씀이 24절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술 취했다고 생각할 만큼 오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왜 유목사님 자주 얘기하면서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은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응답받았던 인물들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오셔서 1시간 전에 일찍 기도하시면 기도가 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여러분 1시간 전에 기도하러 오시면 교회의 특성상 어떻게 되냐? 표가 나요. 저 사람 기도하러 일찍 와.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뭐 하게 되죠? 오히려 숨어서 해야 되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표 안 날려고 저 어디 구석에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뭐 하는 겁니까? 술 취하게 보일 만큼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많이 타락했지만 제사장이 보기에 쟤 술 취한 것 같아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오직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상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응답 속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직을 오늘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오직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오직 속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오직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그게요 뒤에 18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말이죠? 확신이 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응답이 와야 그만둬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응답 오기 전인데 확신이 왔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만큼 응답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직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응답 오기 전에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응답이 와야 가는 게 아니고요, 응답 오기 전에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오직의 증인으로
오늘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직의 응답을 누렸더니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우리 세상 말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새 곳으로 이사했다라고 하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큰 교회를 부러워했던 게 역시 큰 교회 가야 사람이 많아. 여러분 서울은 참 특이한 곳이에요. 그거 아세요? 젊은 미혼 여자들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대답이 교회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서울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자란 대구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가 제일 작았어요. 절이 더 크고 성당이 더 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조건과 배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배경을 보세요. 사무엘이 자란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은 너무 부끄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타락이 나오죠. 무슨 타락이 나옵니까? 물질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제사 지내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삶은 고기 중에서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날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해서 예배 드리기도 전에 지금 가져갑니다. 물질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뒤에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2장 25절 뒤에 보시면 22절 이후에 나오죠. 22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적인 타락까지 다 같이 와버립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육자인 제 입장에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탈출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하는데 뭔 마음 들었냐?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왔더니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장로님께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사실은 목사들을 잘하면서 장로님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장로님 자녀들은 목회자를 무서워하던데 저는 장로님이 어려웠는데 우리 장로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싸우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다락방 하기 전에 우리 복음 있기 전에 싸우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싸우는 교회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놈의 집구석 뭐 이러면서 맨날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자랐는데 어른들은 싸움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교회를 렘넌트들이 지켰어요. 어떤 면에서는 청소하고 뭐 교회 일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저랑 같이 자라던 렘넌트들이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원교회 중직자로 가 있고 서울의 중직자로 가 있고 이러면서 그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좋은 거 보여줘야지 좋은 거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학 보낸다고 많이 보냈지만 지금은요 보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과거가 발판이 되는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이 뭡니까? 가장 무너져 있던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그 교회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히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었던 지난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될 만한 오늘 언약 속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 사무엘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게 2장 3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에 받았던 축복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구히 행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이라고 중요한 인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와 또 하나님 필요한 목회자와 하나님 필요한 중직자와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유일성 응답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세요. 뭐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다고 다들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있답니다. 집, 차? 아니요. 배우자를 바꾼답니다. 이게 통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오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이 받은 유일성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3장 19절을 보면서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요거에 다 은혜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임마누엘 때문에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이 얘기는 저 마라도에서 백두산까지 그 표현에 우리 이스라엘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일이 어렵고 힘들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보이면 여러분 그거는요 살만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돼요. 오늘 사무엘이 받았던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 번째,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니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망대, 여정, 이정표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큰 그림을 던지시니까요, 여러분 망대라고 하면 어렵다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미스바 운동하십시다. 미스바 운동합시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미스바의 뜻이 망대예요. 미스바 운동하자는 얘기가 망대 세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이 당시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미스바 운동은 그 지역으로 모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마다 응답받을 현장 운동을, 예배 운동을, 복음 운동을 시작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미스바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총 14명입니다. 사사가 14명, 400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아무리 뒤져봐도요, 사사 이름이 12명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2명이 누구냐 하면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다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무너져 있던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사사, 삼손 같은 사람이 사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삼손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사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만큼 무너져 있던 시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기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세요. 근데 사무엘에 섰더니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7장이에요. 7장에 가니까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뭡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어요. 전쟁에 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응답과 다르게 사무엘은요, 기도하고 이겼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진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은 장수가 아닌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와 흐름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오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 목사님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예화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물 한 잔을 마시는데 갈증이 해소된다. 밥 한 그릇을 먹는데 배가 부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 한 잔 밥 한 그릇보다 못하냐? 저는 저한테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제게 맨날 듣는 그리스도, 맨날 듣는 기도였는데 제가 유 목사님이 그 물 한 잔 밥 한 그릇,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밥 하나보다 더 든든한데, 물 한 잔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내 갈증을 없애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작을 여러분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매번 듣는 말이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요. 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이 친구가 그 힘센 사람으로 가수하다가 이렇게 운동 잘해서 헬스장에 사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김모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보다가요 충격받았어요. 도전됐어요. 뭐냐, 이 사람 사실 허리 디스크 환자라서 군대도 면제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으로는 대가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뭔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 몸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요 패스트푸드, 코카콜라 이런 것도 안 마신대요. 탄산도 안 마신대요. 제가 그거 쳐다보면서 뭔 마음 들었냐, 쟤는 기껏해야 자기 하나 인생 하겠다고 절제하고 사는데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 내가 너무 막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패스트푸드, 탄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릇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삶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삶 세팅하는 시간 가져라,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또 남는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여기를 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오는데 보니까 토요일이라 그런지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여기를 와야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치고요, 또 이 교회 상황도 좀 보려고 인터넷도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마음이 사실 너무 뭉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별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귀해 보이냐 하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오늘 저는 설교 준비된 대로 거의 못했습니다. 마음에 너무 여러분을 보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일 속에 우리 앞서신 중직자분들,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 오히려 제가 와서 은혜 받고 갑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약속 가운데 증인으로요, 오직의 증인으로,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후대와 특별히 군성교로 파송받는 렘넌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